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15절은 제가, 16절은 여러분이, 17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린 보통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역시도 좀 돈을 좀 많이 있었으면, 또 돈을 많이 소유했으면 하는, 잘 살기 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건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돈 앞에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똑같이 흔들리고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린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견줄 수 있는 세상의 신, 세상의 우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신을 돈의 신, 재물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만몬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두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줄타기 하듯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어제 새벽 말씀에도 잠시 나누었는데요. 신방을 가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가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표현이 좋아 사실 그렇지, 그 내면에는 하나님, 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제일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잘 되어야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우리가 잘 되고 높아지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곤고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고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요,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편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때로는 자랑도 삼고 또 높아지려고도 하고 그 돈으로 사람을 부리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이 세상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이해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말고 요한 복음에서는요 또 다르게 세상에 대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과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과는 또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과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요 동일하게 헬라어 말씀으로 코스모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표현할 때.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자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세상의 체제에 몰두하는 것, 그것을 경계하라고, 그런 세상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또 우상에게서 멀리할 것에 대해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요,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더라 라고 말하는 것과 내 삶에 인격적으로 경험돼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걸 깨달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쉽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네가 계명을 알고 있을 텐데 그 계명을 잘 지켜서 행하라. 그래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거 다 지켰는데요. 다 알고 있고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혹시 더 부족한 게 뭐 없습니까?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요, 부자인 것이 자랑이요, 자신을 나타내는 표시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가 생각하고 있는 자랑,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지요. 우리는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다른 것에 있어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전문가이고 내가 이것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자신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가죠? 재물이 많음으로 다른 건 다 하겠는데 하나님 이것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요? 이건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역시 성경은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또 주변에 삭개오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를 세리장으로서 존중해 주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을지 모르나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에 삭개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요하여야겠다라고 말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가 삭개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세리장의 자리에 올라간 것,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된 것, 그래서 부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 이것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무시,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경멸함, 심지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까지 나는 부자로 살고 싶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식사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감격스러운 이야기 듣고 눈물 조금 흘리는 것으로 고개 끄덕끄덕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삶. 그래서 많은 이들 앞에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 이후 행동으로 움직이는 삶의 변화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세상의 화려함이나 가치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 세상이 이것 따르면 행복해지고 이것 따르면 부유해지고 이것 따르면 하나님처럼 신처럼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시니어 제자 훈련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훈련했는데요. 만 56세에서 66세에 해당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여러 집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 대기업에 임원으로 계셨다가 은퇴한 분도 계시고 여전히 현역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사업을 경영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대기업에 임원으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회사에서 기사까지 아주 좋은 차까지 딸려주면서 그런 차를 타고 대접받으면서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 큰 소리치고 무서울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 누리고 지내다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퇴직하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승진하기 위해서 세상의 무한 경쟁 속에 직원들을 윽박지르고 압박하고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치고 신경도 예민해져서 잠도 못 자고 아내에게 신경질 부리고 큰 소리 치면서 날카롭게 대했는데 은퇴해 보니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본인이 굉장히 유순해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내에게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말도 잘 들어야겠다라고 들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지위, 내 명예, 내 돈이 평생 갈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은퇴해 보니 불러주는 사람 하나 없고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그저 집 앞에 있는 공원 거닐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혼자 거닐 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는 당신이 영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에 속한 존재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는 당신이 영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에 속한 존재가 되셨다라고 말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보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일어나 걷게 되죠. 그 장면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일을 보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나무라는 겁니다. 얘는 평생에 앉은뱅이로 있었는데 계속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입니까?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입 다물라고, 조용히 하라고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C.T. 스터드라는 사람의 삶을 나누는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그는 1860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신앙은요, 주일에 입는 옷 같아서 월요일에는 벗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스터드에게 구두수성공 출신의 미국의 전도사 드와이트 엘 무디의 집회를 아버지가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아들인 C.T. 스터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살았던 것도 걸림돌이었지만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영국 최고의 대학인 케임브리지에서 국민 스포츠로 여겨졌던 크로켓 분야의 최고 스타 선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프로 야구 선수 또는 프로 축구 선수, 뭐 메이저 리그에서 뛰고 있는 누구, 지금 프리미어에서 뛰고 있는 누구, 그 이상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헌신한다라는 것은요, 좀 쉽지 않은 여러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부르심을 찾으려 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그가 깨달았던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자신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캠브리지 7명의 헌신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학생들은 세상의 것을 잃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인 능력과 기쁨을 잃는 것이 바로 희생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평생의 젊은 날을 헌신하고요, 50세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다가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식인죽은 선교사를 원한다는 불타는 열정으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이후에 아프리카인들은 C.T. 스터드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부아나 누쿠브라라는 말인데요, 위대한 하얀 추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터디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명예를 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면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요. 제가 우리 군산 영생 교회 부임해서 다른 특별한 행사나 일들이 없을 때 위에다 걸어놨는 이 현수막에 있는 이 글, 이 시가 C.T. 스터드가 한 고백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쉽지 않았던 2020년도이지만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새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